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과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달라요. 우리가 고백하는 건 사실상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얼마든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감정적으로 하는 것과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어렵지요. 사사 기드온이 그것을 보여줬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건 어떻게 보면 쉬워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그 은혜의 기초에서 정말 그 은혜가 깊어 믿음으로 살기를 작정하며 고백하는 것 같지만 그 고백대로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믿음의 고백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감정적이에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삶 속에 여러 가지 것들을 부딪히고 우리의 이익과 욕심과 이런 것들의 문제 속에 부딪히면 절대 우리가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서서 8장에 기드온이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구원을 가져다 준 큰 용사로 보이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8장 22절에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당신과 당신의 아들 그리고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달라 요청했을 때 기드온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를 8장 23절에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내가 다스리지 않겠다. 그리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얼마나 좋은 믿음의 고백입니까? 진정한 왕은 우리의 통치자는 누구시라는 거예요? 여호와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고백대로 살아가는 건 또 다른 차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보았지만 기드온이 이런 믿음의 고백대로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못 살았죠. 그가 스스로 다스리지 않겠다, 왕이 되지 않겠다, 여호와만이 우리의 왕이시다 이야기는 했지만 정작 그의 삶은 이방 왕들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아내를 많이 두고 그래서 70명의 아들을 두었고 또 세겜에 첩을 두어 그 첩을 통해서도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 하나뿐이었겠어요. 첩을 통해 이방 왕과 다를 바 없이 자기의 정욕을 쫓고 세상의 강함을 위해 수많은 자녀들을 낳으며 살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기드온이 살다가 죽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더 타락하게 되고 바알과 언약을 맺으며 바알 불입 그래서 바알과 언약을 맺고 우상 숭배하고 이 일이 깊어지게 되었지요. 그리고 분명 기드온은 자기도 자기 아들도 다스리지 않겠다 했는데 자기는 실제적으로 왕이 되지는 않았으나 이방 왕과 다를 바 없이 살았고 그가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은 어떠하느냐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이 아비멜렉이 누구예요? 세겜에 있는 그의 첩에게서 낳은 아들이었죠.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가 이제 세겜에 있는 그의 어머니의 형제 그러니까 자기의 외가 식구들이죠. 그래서 외가 식구들을 이제 구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가족에게 말하여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지금 여룻바알은 기드온을 말하죠. 그래서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있었어요. 이 70명은 어디에 있었어요? 그 70명은 오브라에 있었죠. 본래 이 여룻바알 기드온은 오브라 사람이에요. 이 오브라 사람으로서 그곳에서 살면서 이제 아내들을 많이 두고 70명의 아들을 낳았고 또 다른 지역에 첩을 두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래서 이 아들 70명이 있는데 그 70명이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낫겠냐. 많은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보다 한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게 낫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뭔가 더 확실하게 그들의 마음을 기울게 하려고 뭘 말해요?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혈육적으로 친인척 관계인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게 낫지,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이 너희를 다스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리고 나는 너희들의 혈육인데, 고륙인데, 친인척인데 아무래도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게 더 낫지 않냐라는 거예요. 뭐가 더 낫냐라고 말하지만 답은 정해져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죠. 답정너. 답은 너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사람들에게 뭔가 정말 지혜롭게 옳은 것을 선택하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옳은 것을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건 자기로 답을 정해놓은 거예요. 내가 왕이다라는 거죠. 그래놓고 편을 가르는 거예요. 편을 갈라놓고 외부에 적이 생길 때 내부에는 뭐가 생겨요? 결속력이 생겨요. 그래서 외부에 적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면 꼭 이렇게 해요. 이간질을 해요. 이간질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간질하고 그러면서 자기 편을 만들죠. 자기 편을 만드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막 철저히 계산하고 내가 이제부터 왕이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으로 살겠다. 우리가 이런 결심과 결단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본능적으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에요. 우리의 정욕이에요. 우리의 원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내가 하나님을 이기고 내가 통치자가 되고 내가 왕이 되겠다 이 마음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니죠. 자기의 욕심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것인데 그걸 먹는 거예요. 우리는 계획하고 작정하고 내가 악하게 살겠다 이래서 악하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원죄, 본능적인 욕심, 정욕 이런 것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나 스스로가 주인되고 왕이 되고 있다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을 고백하죠. 하나님의 왕 되심을 고백하죠. 그런데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주인이 되고 있고 내가 왕이 되어 있어요. 이 아비멜렉처럼 아비멜렉이라는 이름, 아비라는 것, 아비는 아브라는 말에서 왔어요. 아브는 아버지예요. 그럼 멜렉은 뭐예요?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래서 왕이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왕이니까 나도 왕이다 이거죠. 기드온은 왕처럼 살지 않았지만 왜 첩을 통해 낳은 아들을 아비멜렉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자기도 왕이고 아비멜렉도 이제 그 왕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왕이다라는 거죠. 자기의 입술로는 내가 다스리지 않고 아들도 손자도 다스리지 않겠다 얘기했지만 그러나 이미 그 안에는 내재되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왕이다. 내가 아들을 낳아놓고 아버지가 왕이다. 그렇다면 그 아버지는 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되어야 되죠. 그럼 내 하나님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게 되어야죠.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 고백이 되어져야죠. 근데 아비멜렉,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 그 아비멜렉은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아비멜렉에게 심어진 거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친자식 70명이 있었지만 첩의 자식으로서 얼마나 그 사이에서 차별이 됐겠어요. 얼마나 그 신분적으로나 위축됐겠어요. 그러니 자기의 그런 한계를 벗어나고자 하는 그의 그 욕심과 정욕 속에서 내가 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 70명을 적으로 두고 자기 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뭐 하는 거예요? 편 나누기 하는 거죠. 네 편, 내 편.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편 나누기를 자꾸 하면 안 돼요. 결국 이간질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과 함께 뒷담화하고 이러면서 내 편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내가 왕이 되겠다는 거죠. 내 입김으로, 내가 말하는 것으로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3절에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아비멜렉에게 기울죠. 듣고 보면 맞는 말이에요. 듣고 보면 맞는 말이에요. 우리랑 상관도 없는 저 오브라는 에브라임 지파 그 지역에 있는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자기들과 상관없는 다른 지파 사람들이 왕이 되어 우리를 다스리고 그것도 70명이나 이 사람 저 사람 다스리기 시작하면 자기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 말을 듣고 보니까 맞아요. 그래, 70명이 왕이 되는 것보다 이 지금 우리의 친인척 아비멜렉이 왕이 되면 우리에게 더 많은 이득과 이익이 있겠다 설득당한 거죠. 그러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생각을 하네요. 말을 듣다 보니까 그 맞는 말이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그는 우리 형제라. 말 그대로 그 뭐예요? 우리가 남이가 이게 된 거죠.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서 이제 아비멜렉을 밀어줘요. 어떻게 밀어줘요? 4절에 보면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은 70개를 내어 주었어요. 그것도 자기들이 모아준 게 아니라 바알불이 신전에서. 그러니까 이미 이들은 바알과 완전히 언약을 맺고 바알을 위한 지금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왕을 세우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 왕이 아니라 지금 바알을 위한 왕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지금 우리로 보면 뭐예요? 용역 깡패를 동원한 거예요. 조폭을 지금 동원한 거예요. 그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는데 그 가운데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그러니까 요담 외에 이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얼마나 잔인하고 잔혹해요. 그리고 나서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주 잔인하고 잔혹하게 그의 형제들을 죽인 다음에 이제 왕으로 세움을 받죠. 어디에서 왕으로 세움 받아요?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 이 세겜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왜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제단을 쌓은 곳이 어디였어요? 바로 이 세겜이었어요. 창세기 12장 6절과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바로 세겜 상수리나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며 제단을 쌓았던 곳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제단을 쌓았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왕으로 고백했던 곳이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 이 세겜 상수리나무는 언제 또 등장하게 되어져요? 야곱 때 등장하죠.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밧단 아람에 갔다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창세기 35장 4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제단을 쌓았던 그곳, 그리고 그를 이제 바단 아람에 갔다 오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을 이제 야곱이 고백하며 자기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이제 이곳에서 그들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가지고 온 모든 이방 신상들을 이곳에다가 묻었어요. 그러니 그동안 자기들이 섬기고 따르던 그 신들은 다 뭐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묻어버리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자기의 유일하신 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장소였죠. 하나님만을 왕으로 유일하신 자신들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다시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여호수아를 통해 입성하고 땅을 분배받고 여호수아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 세겜 땅이 다시 등장을 하게 돼요. 여호수아 24장 25절부터 7절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다시 한번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언약을 재확인시키고 이곳에서 세겜에서 어떻게 해요? 그날의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나오죠.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웠다는 거예요. 세겜에서 언약 맺고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가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백성에게 말해요.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이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큰 돌을 세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임을 증거를 삼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지금 뭐하고 있어요?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고 있죠. 왕으로 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통치할 통치자로 세운 것이 아니라 자기들만의 왕을 세운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들만의 왕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뭐예요? 이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우리의 죄인된 모습은 무엇이냐? 왕이 되거나 왕으로 세우거나 이거죠. 아비멜렉은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었고, 또 세겜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비멜렉을 자기들의 왕으로 세운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죄성이고 우리의 죄인된 모습이에요. 내가 스스로 왕이 되거나 아니면 내 이익을 지켜줄 자를 나의 왕으로 삼거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정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그의 말씀대로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구별되게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욕심이 발동해 내가 주인이 돼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가고자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취하고자 하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위해 우리는 열심히 분주하게 살아가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예요? 그런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도록 나를 돕는 자로 하나님을 삼고 있죠. 내가 왕이고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 되어 있어요. 이 관계가 역전됐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우리의 믿음의 삶이 달라요. 입술로는 하나님이 주인이지만 내가 철저히 주인이 되어 있고 하나님을 나의 종으로 부리고 있지요.
말이 좋아 기도지 내 뜻대로 기도해놓고 하나님은 내 뜻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이에요?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종이죠. 그러므로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묻고 오늘 하루 내가 무엇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그것을 묻고 내 감정대로 말하고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고 주님이 원치 않는 곳에 가지 않고 정말 주님이 주인이신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정말 내 욕심에 내가 원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철저히 묻고 구하며 정말 주님이 주인이신 삶을 살기를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적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본능적으로 내가 왕이 되거나 내 이익을 위해 무언가를 왕으로 삼거나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가? 이것을 지금 사사기는 철저히 보여줘요. 참된 주인 되시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죠. 그 참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가 왕이 되거나 내 이익을 위해 무언가를 왕으로 삼거나 이걸 지금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보여줘요. 아브라함이 야곱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왕으로 세운 그 왕으로 고백한 그 상수리 나무 아래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서 아비멜렉은 자기가 왕이 되고 있죠.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고 있어요. 이 거룩한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에서조차도 우리가 목회자가 왕이 되거나 성도들이 목회자를 왕으로 삼거나 아니면 장로들이 주인 행세하거나 장로들을 주인으로 세우거나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고 또 목회자와 장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스스로가 왕이 되거나 또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주인 의식을 갖고 정말 모든 것을 돌아보는 건 좋지만 주인 행세하는 건 달라요. 교인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죠. 그런 건 또 다른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 되고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고 있는 우리의 기도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러니 누가 주인이신가? 누가 진정한 왕이신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며 참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왕 되신 믿음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이 우리 삶 속의 주인이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가고 말하고 취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철저히 우리 중심의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입술에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왕이시다, 거짓 고백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왕이 되었거나 내 이익을 위하여 무언가를 왕으로 세우거나 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직면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며 주님 주 되신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께서 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을 우리의 사명으로 비전으로 삼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나타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